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절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사순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또한 이 코로나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을 한 사람 세웁니다. 이 종은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야 하는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종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근데 이 종이 포로 시절에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야 되는 또 다른 종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종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종이 이스라엘과 자신을 따로 구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포로 시대를 지내고 있는 조국 이스라엘의 처지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과제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내적인 소명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사명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적인 소명을 품고 있었던 종은 그래서 하나님과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분을 만나고 난 후에 훗날에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만남은 정말로 운명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운명이었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 만남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평생을 동행할 교회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던 것, 이것도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만남이 운명적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정말 이 만남이 운명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오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동안에도 감격이 없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바로 고백해야만 하는 신앙 고백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결단코 취소하지 않고 이룰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관심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관심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우선적인 관심은 뭐였는가 하면, 부름받은 이 종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 후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던 거예요.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을 하나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종을 야곱 앞에, 저 이스라엘 나라 앞에 세우십니다. 세우신 이유가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답게 되는 것,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이 관심은 보다 더 궁극적인 관심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또 다른 소명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빛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소명은 생각해 보면 저 창세기 13장 3절에 나오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변경이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메시아를 못 박았던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그 사건이 구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거부했던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도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그 구원의 계획을 변경하셨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보장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유대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달라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은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표현이 조금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이 주체가 되는 선교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 이 선교의 시대에 여러 민족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 민족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다른 민족들과 달리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복음 속에 나오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우리 한국 민족의 영혼이 매혹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감격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질 무렵에 우리 나라가 처해 있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선의 성리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는 혈통과 신분제가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반이 있고 그리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는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혈통을 차별하지 않고 직업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지방색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대접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했겠지요. 그렇지만 풀려날 수 없었던 신분제의 사슬 속에 매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대 교회사를 보면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862년도에 지금의 관운동 쪽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백정은 인구조사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만큼 천민 취급을 받았지요.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고요. 상투를 올릴 수도 없고 망근을 갓을 쓰는 것도 금지당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 마을에서 또 백정의 딸로 태어난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봉출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분이 아들만큼은 백정으로 키우고 싶지를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을지로 근처에 있는 곤당골 그 예수당 학교에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이 조선의 곳곳에서 콜레라 감염병이 창궐했다 그럽니다. 이 박성춘 장로님도 그때 콜레라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저 제중원의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백정마을에 와가지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을
고쳐주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에비선 선교사가 뭘 하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임금님 병을 다스리는 의였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분이 백정마을에 와가지고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소식이 소문이 쫙 퍼져나갔던 겁니다. 직접 치료를 받았던 박성춘이라는 분은 얼마나 감격되었겠어요. 임금님의 주치의가 와서 나를 고쳐주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비선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였던 것이죠. 당신과 나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님이 이분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가지고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1895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곤단골 교회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금님의 주치의였으니까 그 당시 조선 사회에 여러 고관 대작들이 이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받고는 이분이 나가는 교회에 출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는 귀족들의 교회였던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나오던 교회, 양반들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양반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웬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분들의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교회가 그 사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우린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양반들이 전부 다 그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래요. 곤단골에 교회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곤단골 양반교회, 곤단골 백정교회.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래요. 백정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 곤단골에 양반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지요. 복음의 감격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곤단골 양반교회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교회가 되었는데 곤단골 백정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분의 차별도 없이 혈통의 차별도 없이 다 환영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백정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교회는 아무리 해도 늘지 않고 점점 쇠퇴해 가는데 저 옆에 있는 백정들의 교회는 점점 자라가요. 백정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민들도 찾아와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양반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곤단골에 있는 백정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 할렐루야지요. 곤단골 그 나누어졌던 두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다시 합쳐졌어요. 지금 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곤단골 교회의 회복의 역사 속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선교사로 왔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초대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들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뿌려내렸던 그런 선교의 역사였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봉출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박선춘 장로님의 아들 봉출이 말입니다. 이 봉출이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요, 박봉출님께서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의학을 배운 다음에 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제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가 되었어요. 1917년도에 간도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는 이 조선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숭신학교라는 청년 교육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의 청년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있었을 때는 만주 지역에서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조직했다 그래요.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1 운동 당일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8곳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3.1 운동이 여러분 3월 1일 날만 있었던 운동은 아니잖아요. 역사를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아주 길게 있었던 운동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50명 이상만 모였던 곳 역사를 보면 1542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02만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다 그래요. 초기에 체포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17%가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 1.5%가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세운동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17%나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운동에 참여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세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22%가 신앙인이었다 그래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에 17%가 체포된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22%가 되었대요. 그 사이에 5%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포되고 핍박을 받지만 그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해 4월 달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가장 헌신했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도 원래는 저 만주에서 또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895년경에 서울에 와서 언두두 학당에서 세례를 받았던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을사조약 때도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앞에서 일했던 교회였습니다. 상동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상동교회에서 이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항해도 진남포에 저 예수교회 청년 회장님이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은 예수교회라는 곳의 청년의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동교회에 와서 함께 이 대회를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광락원 권사님이시거든요. 이 광락원 권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 자매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안창호 선생의 어머니였어요. 조마리아 여사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조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우리 이 내용 다시 한번 3.1절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나오느라. 이 어머니의 편지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떳떳하게 신앙의 결기를 지키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여라. 그렇게 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이
성경석에 나오는 그 마리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 속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결기, 신앙의 고결함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과거의 3.1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3.1절 그 만세운동을 기리는 것이 3.1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결기와 그 신앙의 고결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를 향해서도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결함을 가지고, 이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타협하지도 않고요, 세상처럼 변해 있는 그런 욕망을 투사시킨 그런 신앙도 아니라 정말로 간결하고 단순하고 그러나 순결한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웃들을 대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할 줄 알고,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할 줄 알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고결함을 회복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선배들의 신앙을 닮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닮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우리 영신교회와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드러나고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